카네기 홀에 들어야 될 귀한 찬양을 이렇게 또 들을 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년도에 피닉스 근교에 있는 선실에 가서 실버 사역을 한 달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시니어와 함께 그 집에 거주하면서 지내는데 패스터 킴, 뭘 먹고 싶냐고. 아침에 보니까 마당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 나무에 오렌지가 열리고 레몬이 열리고 그레이프루트, 자몽이 한 나무에, 그래서 입맛대로 가서 그냥 따올 수 있도록. 맛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레몬도 좀 달콤하고 자몽도 좀 오렌지 맛이 나고, 보니까 같은 레몬가니까 거기에 접을 붙여서 그렇게 한 나무에서 3가지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생각했던,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데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과 열매는 실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 속에 또 종자가 되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탱자나무가 오렌지를 맺을 수가 있겠고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착하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착한 일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제일 큰 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제일 큰 일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 교회 적이 될 수가 있고, 제일 수고를 많이 했던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앞에다가 자신의 담임 목사, 초대교회 목사를 크게 붙여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선한 행위, 우리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울 때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을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큐티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분명한 교회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신앙 고백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Never,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리뷰크했다. 아주 책망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Satan, get away from me.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죄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착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히 뱅크럽시 난 파생된 자임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경을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우리는 섬기면 섬길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성도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그런 척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말씀 많이 알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가? 신실한 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작은 불에 보면 그 좋은 레스토랑 가면 조명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비싼 레스토랑 가면 조명이 아주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게 가면 상대방 얼굴이 입맛 떨어질 수 있어요. 적당히 감춰줌으로 입맛이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햇빛 앞에 들어서면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까지라도 다 드러나면 우리는 숨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섬김으로, 내 의로 사람을,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 부흥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좋은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은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멍해요 고통인 것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주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거는 내가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deny yourself,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 4장 10절 11절 말씀. 성경을 직접 찾아봐야 때문에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11절 290페이지. 자, 10절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무엇을 짊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 그래야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사역 속에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설교 때 가끔 인용을 합니다.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합니까? 확실하게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밟아주시면 절대 지렁이는 꿈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다가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나올래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 누구는 1분 동안 악수하고 계시고 왜 나에게는 30초밖에 악수하지 않습니까? 왜 저하고 악수할 때는 남을 바라보시고 누가 그런 눈을 마주치고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랬겠어요. 인사하다 보니까 누가 얘기해서 자꾸 악수하다 남을 쳐다볼 수 있는데 마음이 자꾸 어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더라고 하니까는요. 누구는 칭찬해주고 왜 누구는 칭찬하지 않는가? 성숙한 교회는요 정말 시험 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나 성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시험 당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아니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어린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 본능적인 건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단계를 조금 넘는,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성숙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 같은 성군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음란을 심었기 때문에 음란의 열매를 맺었고 그것이 그 가문에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정말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시고 배가 적시는 고통을 통하여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우연이 아니고 자기 안에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시편 51편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유전자 속에 DNA 속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구나. 어떤 성도님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청교회로 그런 청교회에서 꼭 반대로 갑니다. 하여튼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애까지 만들어 와서 내 아이니까 키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생각, 사색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답답함이 있죠? 전혀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신데 있는 것 잘 압니다. 우리가 플라톤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처절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현장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철학적인, 도대체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의 글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왜 나는 기독교인인가 하는 그 글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평안남도 맹산군 원남면 면장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16살에 시집을 와서 17살에 딸을 낳고 이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남매는 어려서부터 어머님 손을 붙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노다지에 살짝 맛이 가서 금을 찾으러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다지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전혀 모르시는가 보다. 노다지는 노터치에서 나왔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일제 때 그 광산에서 금을 캐는 광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미국사가 뭐라고 썼겠어요? 노터치를 쓴 거예요. 그런데 노터치가 노다지가 됐어요. 진짜 아니니까 한번 가서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노다지는 노터치예요. 절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가 노다지에 반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논밭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친척들 빚까지 얻어서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만 찾으면 마약 같은 그 노다지 욕심 때문에 아버지는 한반도 땅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큰 도시인 평양으로 나와서 삽니다. 어린 남매를 데리고 어머니가 30대 초반인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남의 집 가서 설거지하고 싹바느질하고 빨래질하고 하숙치면서 남매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딸을 학교를 보내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질이 가난한 이 환경 속에서 당시 평양에 명월관, 국일관, 유명한 요정이 있고 권번이 있어서 기성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쁜 딸을 그런 데 보내 가정이 빨리 피지, 남자 다닌 여자를 교육시켜서 뭐 했을 거냐.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딸을 키웁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38살을 넘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키웠던 자녀들은 그 집안들은 다 쫄딱 망했고, 그래서 김동길에서 어린 마음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배우지도 못한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딸이 커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된 김옥길 총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삼복 더위 속에서도 남의 집 빨래하고 삭바지하면서 어머니는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가시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남편이 노닥쳐서 정신없이 밖에 돌아다니고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늘나라구나,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린 남매는 어머니가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소리, 말씀소리, 기도소리 들으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세상적인 삶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데,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하셨으니까 수요일날 꼭 저녁에 오셔야 돼요. 토요일날 새벽 꼭 제단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카메라 좀 다 찍어 놓으세요. 제가 오기 전에는 재직들이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는 잘 안 나타나셔. 그래서 제가 참 주님 앞에 질문이 많아요. 너무 저를 믿고 계신 건 아닌가?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먹어야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배가 고프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 영혼은 빵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꼭 예배에 승리하셔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을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비참한 인간의 실존의 절규, 로마 7장 19절 말씀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평생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지 못한 점에 이렇게 골라서 할까? 나의 이 종자를 바꿔줄 것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나무를 탓하면서 가지 베어봐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심어진 씨를 귀하게 쓸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요 한 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믿음의 고백을, 복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야 우리가 새롭게 종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열매를 바꾸는 것이고 씨앗을 바꾸는 것이고 종자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중성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 오게인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는데, 하나의 미랄이 내가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미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에 몸을 입고 십자가에 썩어진 미랄이 되므로 아버지 뜻대로 죽으심으로 오늘날 교회가 태동했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구름대 같은 많은 믿음의 증인이 생긴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방했던 공산주의자들, 오히려 그들이 민중을 바보로 만드는 아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화스러운 귀족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모두 극빈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데도 가난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비난하고 있어 얼마나 모순됩니까? 기독교는 이미 죽은 신을 섬기는 단체라고 니체라는 철학자는 말했는데, 오히려 그는 히틀러라는 죽음의 사자를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고 자신은 죽음을 맞아서 유언하기를, 너무 어둡다.
하나님이여 빛을 주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바로 이 좋은 나무는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한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는 양식이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등에 지고 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주님이 맺었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쇠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